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67쪽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며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며 진리의 빛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나누는 말씀 우리 영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 진리의 기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경의 땅에서 발견하는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지순례 갔다 온 후에 성경의 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오늘 8번째인데 다음 주에 이제 부활절 말씀으로 이제 성지설교는 끝을 맺고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고 오늘은 그 마지막 전 8번째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함께 지내시고 이제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시는 바로 그 여행의 시작점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그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가장 근본적인 사역인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는 이제 그 마지막 여정만을 남겨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행의 출발점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바로 그런 동네였습니다. 찍어주세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동네인데 지금 사진에 보시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요번에 성지순례 가면서 제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도시는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건설된 도시예요. 가이사랴, 이 빌립보 이 가이사랴는 가이사라는 얘기고 영어로는 이제 시저인데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던 시저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헤롯 빌립이라는 왕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명을 세우고 여기에 최신식 로마의 도시를 세웠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아주 살기 좋고 인기 있는 신도시였습니다. 요즘에도 신도시가 지어지면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신도시였어요. 지금 보시면 다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남아 있는 게 없고 그냥 바닥에 옛날에 했던 건물들, 신전들의 주춧돌만 남아 있는데 원래 이곳에는 보시는 이 터 위에 로마 황제를 기념하고 또 로마의 신들을 이제 제사 지내기 위한 화려한 신전들이 이 절벽을 따라서 쫙 마련되어 있었고 아주 잘 건축이 되었었던 그런
이제 웅장하게 신전들이 세워졌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 동네를 두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기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 말씀에 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다른 모든 제자를 대표해서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입당속을 시키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곧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하시는지, 그곳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또 나중에는 죽임을 당하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게 될 일을 제자들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하였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였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항변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는 용어가 아니죠. 이게 한자로만 되어 있고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는 아닌데, 이 항변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원래의 헬라어 원문 단어를 보면 그 뜻이 질책하고 훈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반대하다, 내가 싫어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질책하고 훈계하다. 아니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항변하다라는 말의 의미에 담겨지는 원래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되고 내가 이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다시 살아날 것임을 구체적으로 처음 말씀하시는 이 자리에 그 얘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 지금 정신이 있으십니까?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죠? 이렇게 반대를 넘어서 굉장히 강하게 질책하며 훈계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했다라는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라는 그 말 가운데 있는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는데 곧바로 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항변하면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을까? 그 이유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기대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처럼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이제 곧 강력한 메시아 그리스도로 등장을 하셔서 로마 제국 물리치시고 위대한 유대인들만의 왕국을 세우시기를 그들도 고대하고 있었죠.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가운데 있을 때 대부분의 많은 우리 민족이 우리가 속히 식민지에서 해방이 됐던 것을 간절히 바랬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이제 강력한 메시아, 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이제 오셔서 이 모든 상황을 새롭게 하시고 로마 제국을 물리치시고 이 유대 왕국을 새롭게 세우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 제자들이라고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 제자들이 기대하는 마음이었어요. 게다가 그래서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등극하시면 예수님 옆에서 한자리 하겠다는 야심도 서로가 품고 나중에는 제자들 사이에서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냐 좌편에 앉냐 이거 갖고 서로 티격태격하고 분노하고 싸우는 이야기도 복음서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마음에 품었던 그 기대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전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품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나 기대에서 벗어나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질책하며 훈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와 제자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항변하던 제자들, 베드로와 그 제자들 보시면서 그리고
그 같이 있었던 무리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 처음으로 말씀하신 곳이 바로 여기예요. 다른 데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복음서 공관복음 3개가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 이곳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로 그 기사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그때의 무리들과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말로 꺼내기도 끔찍한 형벌이 십자가 처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사람들이 말로도 꺼내기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하던 형벌, 아니 생각하기도 싫어했던 형벌이 십자가 처형,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처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주로 반역자나 중범죄자에게 내리는 가장 최고의 잔악한 형벌이었어요. 오늘 이렇게 앞에 그림 보시면은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처형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크게는 이 3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이 3가지 방식 중에서 예수님은 제일 오른쪽에 있는 3번째 방식으로 처형을 당하신 거죠. 예수님이 나중에 예수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못으로 박았다, 그 얘기 있으면 그 위에 튀어나왔다라는 거예요, 뭐가.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십자가 처형의 방식은 마지막 3번째 처형 방식이었어요. 그러나 처형의 방식은 약간은 모형은 달라도 똑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가장 고통을 오래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가장 비참하게 죽일 수 있을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고안되었던 처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보통은 이 십자가 처형이 당하기 전에 채찍이나 몽둥이를 심하게 때려서 피투성이가 된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러나 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뭐 손바닥이나 이 발등에 박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림에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그림이었고, 원래는 사람의 체중을 이길 수 있도록 사람의 뼈를 관통해 가지고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그 당시에 발굴해 보니까 십자가 처형돼서 사람을 매장했던 장소에 그 당시에 발목을 관통하는 못이 박힌 채로 그냥 매장되었던 십자가 처형당했던 한 죄인의 그 발목 뼈가 발굴이 되어서 그걸 박물관에다 전시해 놨어요. 이렇게 사람을 못을 박는, 그냥 손바닥 발바닥이 아니라 사람의 발목뼈를 관통하고 손목의 팔목뼈를 관통해서 사람의 체중이 실려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못 박혀 매달린 사람은 짧게는 수시간, 길게는 며칠에 걸쳐서 천천히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가도록 사람들에게 내버려 두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육체적인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이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아플까 거기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십자가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 십자가의 처형이 추구하는 것은 처벌받는 사람의 인격과 존엄함을 철저하게 짓밟고 망가뜨리는 게 바로 십자가 처형의 또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죠.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르는 이 유대인의 군중들의 이 소리에 못 이겨서 빌라도가 십자가 처형을 내렸을 때 예수님은 끌려가서 채찍이 엄청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끈으로 맞는 채찍이 아니에요. 채찍 끝에 쇠붙이나 뼈를 달아가지고 한 번 째릴 때마다 온 살까지 다 떨어져 나가는 채찍을 수십 차례 맞고 나서 온몸에 피를 척척 흘리면서 예수님은 이제 처형장인 골고다 언덕으로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 가로대, 십자가 전체는 매질 못합니다. 너무 무거워가지고 자기가 매달릴 세워지는 기둥은 미리 거기가 있고 가로대를 자기가 짊어지고 이제 처형장까지 가는 게 십자가 처형당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이제 그 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골고다로 나가는 길, 처형장으로 가는 길은 여러분 산길이 아니었습니다. 동고밖에 한적한 길을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가로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셨던 길은 사실
예루살렘 성문 안에 있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십자가의 길, 라틴어로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얘기하는 십자가의 길을 쭉 가가지고 골고다까지 가는 그 길, 예수님이 가셨을 거라고 추측되는 길을 쭉 한 번씩 돌아보는데 그 장면 중에 하나를 요번에 가서 사진 찍은 거예요. 이런 길이었어요. 이날 아침 일찍 가가지고 사람이 없을 때, 일찍이 조용할 때 우리가 가자 해서 갔는데, 낮에 가면은 여기에는 다 노점상들이 나와가지고 물건을 팔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옆에 다 집입니다. 이게 창문 열면 집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그 모든 과정들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 사람들이 물건을 내놓고 장사하는 길, 문만 열면 가정집에서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그 골목길을 지나가시면서 골고다로 나가셨는데 그냥 나가신 게 아니죠. 이곳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때리고 구타하고 침뱉고 그런 모든 과정을 지나가면서 감당하며 한 발 한 발 골고다로 나가셨. 바로 그 길이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그래가지고 이건 모욕의 길이고 치욕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다 지나가서 골고다 언덕은 성문 바로 바깥에 있는 조그만 언덕이라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옷이 다 벗겨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세워졌어요. 우리가 십자가 있죠. 보통 성상을 보면 사람이 옷을 입는 것처럼 그리죠. 빨가벗고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린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 처형은 그렇게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처형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은 다 옷을 벗기고 옷 벗긴 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옷 벗기고 발 벗긴 채 그 나무 위에 세워져 가지고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세워놓고, 이 자는 바로 죄인이다. 로마 제국에 반항하는 사람, 중범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지를 너희들은 다 봐라. 이걸 전시해 놓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비참합니까? 그냥 옷 벗고 있는 것만도 비참한데 옷 벗기고 피를 철철 흘리고 십자가에서 정말 숨을 헐떡거리며 몇 시간 며칠에 걸려가지고 처절하게 죽어가는, 내가 이렇게 비참한 사람임을 많은 사람들 오고 가는 공공장소에서 걸려서 매달려 있는 이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당했던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따라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하고 아주 사람들 앞에서 아주 높은 사람이 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 곁에서 뭔 한 자리라도 내가 좀 하기를 기대하고 그걸 꿈꾸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런 꿈은 고사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내가 당할 고통 너희들도 각오하고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 아마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에게도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나의 기대와 바람이 현실이 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주어져요. 옛날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예수 십자가 구원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어떠한 값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의 길을 가며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구원은 값이 없지만 구원받은 자로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의 길을 내가 성실하게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값없이 받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 나의 죽을 영혼을 살려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으로 값을 치러야 될 때도 있어요. 자기의 생명으로 내 생명을 내려놓기까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예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값을 치러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얘기하죠. 어떻게 그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죽으려고 예수 믿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좀 그래도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가 기도하는 거 잘 내가 좀 형통하게 한번 들으려고 예수 믿지 내가 죽으려고 예수 믿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죠. 내 의지 가지고 죽으라고 하면 사실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질책하고 훈계까지 했던 제자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변합니다. 그들이 변해요.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순교하는 길을 갔습니다. 교회 역사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믿음을 버리고 목숨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기꺼이 죽어가는 길을 선택한 그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었고 그들의 믿음이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역사는 그래서 피의 역사고 기꺼이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았던 선배들은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지금도 이슬람교가 국교인 국가에서 또한 북한같이 인간의 존엄함과 자유가 짓밟히는 곳에서 믿음을 위해 신앙을 위해 목숨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책을 읽어서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한 청년이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 이야기들을 쭉 써놓은 책을 제가 한 권을 읽었었는데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무슬림 여학생이 자기가 기독교인을 만나서 얘기를 듣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비밀리에 개종을 하고 그가 몰래 성경을 한 권 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깊이 숨겨놓은 다음에 읽다가 그가 이메일 보낸 게 오빠한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 친구에게. 그래서 어떻게 됐냐? 온 집안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그 여학생, 동생이죠, 가족이죠. 가족을 잡아서 혀를 잘라버리고 기름을 뿌리고 집에서 불에 태워 죽였어요. 그런 사건들이 드물지 않게 일어납니다. 이슬람 국가들에서 명예살인이라고 얘기해요. 가족의 종교가 아닌 거를 네가 믿어? 가족을 모욕하고 이슬람교를 모욕했다 했어요. 이제 그런 그때 그런 이제 일을 당했던 그 여학생이 끝까지 자기가 이제 죽을 때까지 또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제 그 믿음의 길을 갔던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쭉 책에 나오는 거를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읽은 경험이 있어요. 뭐 그런 이야기뿐만 있습니까? 가까운 이 북녘 땅에서 예배드리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끌려 나와가지고 공개 총살 당하는 것을 거기에 몰래 잔입해 있던 한 사람이 멀리에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선교사님들한테 보내가지고 그게 건너 와서 남한까지 들어와서 그 선교사님 통해서 제가 그 동영상을 본 적도 있어요. 예수 믿었다고 끌려 나가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총살당하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여러분 지금도 예수를 믿고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 가지고 목숨을 내가 값으로 내놓아야 되는 그런 나라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왜 이들은 그러면 죽음으로 이어지는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인내하면서 끝까지 가게 됐을까?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35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나의 목숨을 값을 치르더라도 주님,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차라리 믿음을 붙잡고 죽겠습니다. 이걸 선택한 이유는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죽음으로써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깊이 뿌리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은 신앙을 가졌다고 핍박받고
죽음의 위협이 가해지는 나라에 살지 않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내가 정말 기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런 나라와 사회 가운데 내가 태어나고 살게 하고 믿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와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셔야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34절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서 면제되지는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목숨처럼 아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명예와 성공이, 어떤 이에게는 돈과 재물이, 어떤 이에게는 가족이,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각각의 사람들이 정말 목숨처럼 아끼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것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때 여러분, 주님을 선택하고 따를 수 있습니까?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그걸 내려놓고 주님, 저는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하고 따라 나서실 수 있으세요? 그 길이 고통과 때로는 모욕과 수치가 있을지라도 기꺼이 예수를 따라가는 길을 주님, 제가 선택하고 주님 따라갑니다. 이런 선택을 내리고 주님 앞에 나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없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 질문을 정직하게 자기에게 던져 보아야 돼요. 그리고 정직하게 이 대답을 저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참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어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복음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명령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원은 값없이 받지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기꺼이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한 30년 전쯤에 이 똑같은 이 마가복음 8장의 말씀, 제가 한번 영어 성경, 굿뉴스 바이블이라는 영어 성경을 봤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 영어 성경을 보면, 그래서 영어 성경에 쭉 보면 그 아래쪽에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쭉 그려놓은 그런 그림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말씀 아래 보면 요 그림이 그때 그려져 있었어요. 근데 이 그림이 제가 20대 초반쯤이었는데 그림을 보고 말씀을 보는데 이 그림이 참 좀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 이 그림 보면 발자국이 촉촉촉촉 나 있고 앞에도 이 발자국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길이죠. 그 길 뒤를 이 명령을 따라서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이 그림 그린 사람이 참 깊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왼쪽 아래쪽에 보면 어린아이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여기 보시면 어린아이가 있죠. 어린아이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릅니다. 십자가의 크기가 다 달라요. 십자가의 모형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힘들어서 잠깐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방향을 틀거나 뒤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 그림이 저에게 그때 큰 감동이 줬어요. 주님,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마음속에 들었던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 그림에 나오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남녀노소 십자가 크기는 다 다르고 모양도 다르지만 내가 져야 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주님을 따라 나서서 끝까지 주님 앞에 그 믿음의 길을 가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희 마음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그런 말씀의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죽은 나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은 여러분의 심령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런 십자가를 지시고 비참함과 모욕과 순환을 기꺼이 당하시며 담대하게 그 길을 갔는데, 이제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여, 저도 이 그림에 나오는 사람처럼 십자가의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가는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각자의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이 엄청난 충격이었을 테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았을 때 그 말씀대로 그들이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 나갔듯이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 값없이 받은 구원의 길을 정말 끝까지 성실하게 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목숨처럼 아끼는 것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우리의 길을 나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 가지고 나의 이성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명령이 우리의 삶에서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